아달월인데요. 보십시다. 이달에 우리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또 이런 시국에 아달월이 올까라는 묘한 기분이 겹쳐집니다. 아달의 영적 기류 보겠습니다. 아달은 성서력으로 12월 마지막 달이에요. 마지막 달. 그러니까 마지막 달이라는 것은 결국에 뭘 의미하냐면은 완성하는 달이다. 완성하는 달. 무엇을 완성합니까? 여러분, 달의 시작이 무슨 달이죠? 아비벌이죠. 아비벌은 뭐에 대한 시작이었어요? 구원에 대한 시작이죠. 그러면 아달은 뭐에 대한 완성이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완성인 거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그래서 보면은 오늘 이 아달월에 무슨 성경 안에 어떠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냐면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인 하만을 통해서 에스더서에 나오죠. 여기 보면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풀어집니다. 참 재밌는 것은 아비벌에 주사위를 던져요. 구원을 시작하는 달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가 나왔냐면 아달월 13일에 다 죽여버리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달월 13일이 되면은 이제 다 죽는 이 계략이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 다 진멸하겠다, 하만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작하는 달에 주사위 던지고 마지막 달에 죽이겠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원수의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원수의 흐름이. 구원을 시작하는 달에 이미 원수는 우리 구원의 시작부터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원수는 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그 계략은 가장 가장 고점, 피크를 찍을 것이다. 가장 거세질 것이다. 거기에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데 오히려 이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건 믿음을 갖고 나아갔던 에스더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역전의 은혜를 이루시냐면은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날에 하만과 그의 일족은 누굽니까? 아말렉이죠. 이들이 진멸당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향한 진멸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에서 사울을 통해 주님이 계획하셨던 일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 진멸하라.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판단과 욕심으로 그 아각 왕을 그 왕가를 살려주게 되죠.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무가 돼가지고 도리어 원수들이 힘을 얻게 돼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그 돌파하는 믿음, 에스더가 이때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기도와 금식으로. 기도와 금식. 에스더의 기도와 금식, 생사를 건 믿음의 돌파를 가지고 하나님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생명을 걸어서 하만을 도리어 기둥에다 달아버린다는. 기둥에. 여기에 원래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이 기둥에 도리어 하만을 달아버린다. 이걸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기둥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는 주님께서 달리셨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부활의 승리로 이 십자가가 비워짐을 통해서 여기에 현상은 예수님이 달렸지만 실상은 누가 달리는 거예요? 하만이 달리듯이 사단이 달리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 일이 일어나는 시제가 아달월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월이 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기뻐하는 축제를 만들어요. 그게 그 이름하여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불임절. 푸림이라고도 하죠. 불임절. 주사위를 던져서. 그래서 이 아달월에는 불임절이 있고, 이 불임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그냥 뭐 춤추고 난리 부르스.
진짜 막 술 취하고 막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니까 요즘 완전 엄청난 축제예요. 즐기는, 엄청나게 즐거워하는. 근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격이다. 그래서 이달에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달에 그 구원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아까 찬양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 인도자가 나 기뻐하리를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 같아요. 기뻐해야 되는 달이기 때문에 나 기뻐하리. 근데 그 나 기뻐하리는 나 기뻐하리에서 뛰는 것보다 더 저는 파워풀한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죠? 내 생각과 무슨 없이, 판단 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서 기쁨이 표출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중심이 뭐냐면 환경과 내 마음과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오늘 이 국가적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어려운 시국일수록 성도들이 조금 더 밝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마스크 뒤로 감춰져 있는 그 얼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는 감춰지게 눈으로는 좀 웃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눈웃음이 여러분에게 한 달 동안 훈련이 되어지기를.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표출되어지고 폭발하는 날이 바로 이 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이것들을 또한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런 묵상을 많이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힘들 거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공격이 심할 거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이 심할 거다. 환난이 있을 거다. 핍박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온통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회색빛이고 두려운 어떤 마음으로 몰고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이 종말론적인 관점이. 그러나 여러분,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의 기쁨과 영원의 즐거움과 행복이 바로 목전 앞에 있다라는 것. 그 목전을 위해서 이 잠시 잠깐의 공포스러움과 어떻게 보면 아픔과 고난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장착되어져서 오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아멘.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도전되어져야 하고 이런 시국일수록 좀 더 많이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국가적 재난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심해야 된다. 항상 위생교육, 이럴 때 위생교육 하면 참 좋잖아요. 손발 잘 씻어라. 마스크 잘 하고 다녀라. 더러운 거 함부로 만지지 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고를 하죠. 근데 이 가운데서도 믿는 부모님들에게 또 다른 메시지가 부어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조심은 하지만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리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섭잖아요. 뉴스 틀 때, 요즘 뉴스 안 봐요. 저는 뉴스 틀 때마다 더 겁나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뉴스 보고 있으면 괜히 멀쩡한 내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나도 이렇게 두려운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샬롬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특별히 아달월이 딱 물리면서 이 달을 우리가 기뻐해야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웃을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교육되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면은 꼭 들어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꼭 가요.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갔을 때에 우리 가이드 하시는 이제 가선성 회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게토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죠. 거기서 하루에 배식 한 번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배식.
사람들이 막 삐쩍꼬라 있고 막 기아와 막 아사 직전까지 가고 막 실제로 아사로 죽고 막 그런 어떤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샤밧이 되면 샤밧에 초를 켰고 먹을 것을 아껴놨다 샤밧에 즐거워하고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샤밧이기 때문에 기뻐했다. 자녀들에게 기뻐하는 걸 가르쳤고 샬롬을 선택하는 걸 가르쳤다라는 것. 그거를 울면서 가이드하는데 진짜 눈물을 나는데 감격스럽고 도전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신종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굴곡과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늘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믿음의 부모들이, 오늘 믿는 가정이, 오늘 믿는 교회가 그 우울함과 어두운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샬롬을 보여줄 수 있고 오늘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훈련되어지고 한 번 더 깊게 새겨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아달월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더 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에 원수의 계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역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 안에 이 아달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6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계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성전을 다 완성하는 거죠. 내일 모레 아달월 3일에 성전을 완성했다라는 것. 이 에스라서 이 성전 완성의 핵심인데, 성전 완성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제사가 끊어져 있던 것, 이제 제사가 풀어질 수 있죠.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거는, 제사가 회복되는 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달의 영적 기류 가운데 예배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종교계에서 신종 코로나 때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집회와 예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방법의 예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유튜브로 드려진 예배들, 대형 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주일 예배를 스톱시키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 중소형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 또 예배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편으로는 교계 안에서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잠시 잠깐 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게 계기가 돼서 너무 보편화돼 가지고 오늘 모이는 예배가 축소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과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것들이 편리하게 작용이 돼서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흔히 말하는 보통 성경을 가리키고 보수적인 신학 안에서 목양을 하는 분들은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가 그동안 굉장히 높아져 왔었는데 가나안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졌죠.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어떠한 논쟁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점화가 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러분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는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분명히 모여서 예배하고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것을 패하는 악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뭔가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모인다고 해서 다 그게 완성이 된 거냐, 예배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와가지고 멍 때리고 그냥 오늘 저녁에 뭐 먹지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게 뭐 과연 의미가 있을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가지고 세상 걱정 끝이 다 떠안고 막 우울해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예배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뭔가, 오늘 성전 완성의 본질이 뭔가, 아달월에 가리키는 이 핵심의 본질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예배의 회복과 성전 완성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관계성. 제가 그 토라 가르치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제사. 오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론적 한계성이 생겼죠. 죄로 인해서. 그런데 오늘 그 죄인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의 길이 뭐냐면 제사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보좌가 여기 계시고 2층 천 3층, 이거 제가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쫓겨났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여기서 놀았는데, 여기서 주님과 함께, 그죠? 여기 주님 보좌가 계시고, 여기 주님과 함께 우리가 행복하게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추방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추방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주님 보좌 앞에 함께 있다가 이렇게 1층 천으로 추방된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추방돼서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이 단절됨과 이 회방하는 이게 생겼죠. 2층 점 공중이, 이 권세를 사단이 잡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게 이제 성서에서 보면은 휘장이죠. 그렇죠? 휘장. 지성소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요게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상태로 보면 공중인데, 요게 거룩해져서 사단이 물러가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사단이 잡고 있거든요. 여기에 사단의 나라가 강하게 있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우리의 예배가 뚫리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뚫어낸다. 그래서 뚫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뚫림. 제가 예전에 그 즉흥 설교한 게 있는데, 뚫림이라고 유튜브에 보면 한명진 목사 뚫림 이렇게 쳐보면 나와요. 한번 꼭 들어보시고. 뚫림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뚫리고. 그래서 항상 이게 림자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뚫림, 열림, 풀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네, 이건 알아서 이제 판단하시고. 그래서 이게 뚫려야 되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막힌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거를 그 해방 없이 상관없이 그 연결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오늘 이 제단에서 올라가는 제사였어요.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치 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더라, 받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인과 아벨이 뭘 보고 알았냐면은, 둘이 같이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나중에 재상손을 만들면 또 그걸로 판단할 거예요. 연기가 일자로 쫙 올라가서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이 받으셨다. 네. 그래서 막 바람이 불어도 이게 흔들림이 없대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합당하지 않는 재물이 올라가거나 합당하지 않는 자가 재물을 드린 거는 연기가 옆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하늘에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아마 가인의 제사는 이렇게 갔을 거고, 아벨의 제사는 같은 장소였음에도 딱 하늘에 닿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닿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요거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로 보는 거예요. 통로.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제사라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단절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제사인 거예요. 제사. 그러면 이 제사가 오늘
신약의 우리에게는 예배로서 부어졌고, 그러면 오늘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연기가 이제 하는, 이제 우리한테는 뭐가 되냐면은, 요게 창세기에서 야곱의 사닥다리가 되고요. 사다리. 천국의 계단. 그리고 신약이 와서는 예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 이게 요렇게 완성이 돼가는 겁니다. 구속사가.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할 때에,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하기 때에 감사어로 문 열고 십자가 보혈 찬송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것도 있지만 죄를 씻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관계성이 회복되어지는 것.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 관계성의 회복.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달월의 이 예배 회복의 관점을 모이는 것으로 형태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여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삐뚤어져도 괜찮아요. 속상할 수 있어요. 짜증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전문 열고 들어와서 그 상태로 예배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다 보면 이제 삐뚤어졌던 내 이 마음이 바르게 세워지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서 정렬이 되는 거고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뭐 기분 나쁘다고 싸웠다고, 특히 보통 예배 오기 전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다고 어떤 커플은, 누구나 커플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예배당 입구까지 와가지고 커플이 싸워가지고 돌아갔던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러한 분노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오늘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함과 어떤 죄악됨, 죄성을 갖고 들어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와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이 제사에는 뭐가 필요해? 불이 필요하죠. 불.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됨을 태워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 이게 막 태워져가지고 연기가 되어서 올라가고 관계가 세워지고, 결국에는 이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성전의 완성, 예배의 회복, 이거는 관계성의 회복과 관계성의 깊어짐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달에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시간들이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이 예배, 주중 예배 모임을 다 금합니다. 뭐 주일 예배 때 밥도 안 먹고, 우리도 지금 고민 중에 밥을 먹고 갈 것인가 말고 갈 것인가 뭐 그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교회 안 오니까 이제 뭐 좀 한 주 쉬어야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게 우리에겐 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발적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방에서, 그죠? 집에서 가족들 단위로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이 사태가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이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모입시다 그랬을 때 예배 좀 쉬었더니 영빨이 떨어져야 비실비실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에서 더 충만해져 와가지고 오픈 예배 딱 열었는데 갑자기 막 하늘 뚫리고 막 열리고 막 흔들리고 막 불이 떨어지고, 무슨 일이냐 막 이렇게, 정말 그 말씀대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멈추고 뒤로 후퇴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활을 쏘기 위해서 활시를 뒤로 당기는 느낌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죠.
예. 오늘 우리의 이 모든 멈춤과 물러섬들이 그냥 포기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멈추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혹은 교회가 욕먹을까봐 이런 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 자신을 더 내어드리고, 더 무릎 꿇고, 더 영적을 텐션감을 뒤로 당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너희를 쓰겠다 그랬을 때 팽팽한 그 활시위 저거, 그래서 빵 하고 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달 풀로 일정 잡혀 있었는데 반 이상 취소가 됐어요. 포항도 캔슬되고 몽골도 캔슬되고, 뭐 남았냐 이제 서울 아리올이랑 부산 남았는데 뭐 이것도 간당간당해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쉬게끔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더 세게 하라고, 더 빡세게 기도해서 더 칼을 더 날석에 다듬을 시간을 주시는구나. 예. 이제 그걸 칼을 다듬어서 마귀와 싸워야 되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 시즌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개인적인 칼날을 더 갈고 닦는, 전쟁하기 전에 칼을 가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에 나올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 보시고 가정 안에서 더 강하게 예배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 본질적 성전 완성이 이 시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번 달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달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에스겔 32장 1절에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3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별거 아닌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12년 12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자, 오늘이죠. 12째 달 초하루니까 오늘 초하루에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건 무슨 내용이냐면요, 미츠라임,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내용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애굽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집트 애굽아, 네가 지금 사자인 줄 알고 세상을 향해 포효하면서 네가 마치 왕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너는 나일강 속에 숨어있는 코밖에 드러낼 수 없는 악어에 불과해. 너는 그냥 도마뱀에 불과해. 그러면서 진짜 왕 대신 야훼께서 애굽이 심판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님이 열방의 왕임을 증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게 에스겔 32장이에요. 앞절에 보면 나오는데, 결국에 뭐냐면 세상이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무너질 것이고, 오늘 그 무너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달이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국가적 재난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재난적인 어떤 환경적 재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만나게 되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제주도는 또 1년에 한 번씩 태풍만 모아도 우리 노력으로 막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태풍이 곱게 지나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런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안 오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자기가 마치 모든 세상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마주했을 때에, 특히 뭐 대자연의 어떤 위대함 앞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한낱 뭐 개미에 불과했어요,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런 재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할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오히려 이런 시즌이 하나님의 왕대심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훈련과 고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한테서 제가 설교할 때 가급적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견해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항상 제가 우파라는 것을 밝혀드렸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때는 80% 가까이 갔었죠. 7, 80%. 그래서 주사파와 종북 세력과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정치가들이 힘을 얻어서 나라를 자기 것으로 주물르려고 했었죠. 그런데 어떠한 이런 재난에서 국가조차도 손을 댈 수 없고, 국가가 아니란 오히려 그런 정책적 친중 정책으로 인해서 펼쳤던 정책이 도리어 화가 되어서 돌아옴으로써 천하의 왕 노릇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그 인기도와 지지도가 하락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왕되심과 오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의 지도자와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했던 열광했던 그런 지도자의 어떤 것으로 이 나라가 결코 평안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그 대통령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 말씀이 좀 겹쳐서 오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우리의 그 어떠한 영향력과 힘이 통하지 않는 것들을 만나게 될 때 겸손해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성경 말씀을, 토라를 외면하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토라는 왕의 법이잖아요. 진짜 왕이신 그분의 법을 외면하고 동성애 법을 자꾸 지향하려고 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자꾸 도입하려고 하고 교회를 압박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막 이렇게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에서 한 번쯤 다시 꺾이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고 지도자이심을,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음을,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저 말씀을 선포할 때 애굽은 그 세계 정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바로 천하죠. 근데 그 바로를 향해 뭐라고 하냐? 바빌로니아가 너를 칠 것이다. 그때 바빌로니아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빌로니아가 떠오르는 실국이긴 했지만은 애굽에 비하면 애굽인데요. 애굽이라니까요. 오늘날로 지금 미국 같은 나라인데 그 누가 이기겠습니까? 근데 결국에 누가 이겨요? 바벨론이 다 먹죠. 다 치죠. 다 뒤엎어버리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바벨론을 사용해서 애굽의 왕을 치고 야훼의 왕되심을 드러내시겠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고 봤을 때 또 이게 교묘하게 또 하나님이 들어 쓰셔가지고 바벨론 왕들을 또 치시고 다루시고, 다리오 왕을 다루고 느부갓네살 왕을 다루고,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엄청난 왕들도 하나님이 쓴 글씨 하나 때문에 벌벌벌 떠는,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나오고 다니엘이 사자랑 놀다가 나오고, 이런 놀라운 환경적인 그 기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찬양되어지는, 저는 우리가 이 시즌 안에 이달에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어떤 루트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사건으로 높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것을 기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이 지금 여론은 점점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제가 오늘 나라 정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뉴스 열어보면 신종 코로나 정부 탓하는 여론 하나도 없어요. 다 종교를 걸고 넘어지고, 또 명성교회가 하나 터지면서 또 교회를 걸고 넘어지고, 계속 교회를 걸고 넘어지면서 교회 탓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달에 어떻게 다시 그분의 이름을 높이실까? 어떤 역전의 은혜를 보여주실까? 기대도 되지만 의문도 생기면서 기도하게 되는 묘한 한 달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 아달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지표예요. 오늘 이달에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재에서는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강하게 동의 안 될 수 있고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지표라면 제 생각과 제 이해함을 넘어서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그분이 그 예수와의 왕되심을 이 어려운 시국에 드러내실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건으로, 어떠한 일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말씀,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달에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시즌이고 힘든 시즌이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넘쳐 흘러야 된다. 그래서 이달의 가장 중요한 영적 무기는 여러분, 웃는 것과 금식하는 겁니다. 웃으며 금식하는 이상한 상황.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무기가 될 거예요. 금식할 때 웃음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웃으십시오.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들, 귀신들을 비웃으신다. 그래서 그 왕이 비웃을 때 귀신들이 벌벌 떤다. 하나님의 웃음소리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움이죠. 귀신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소리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즐거워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웃기 시작할 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올무와 덫과 묶임을 갖고 있었던 모든 원수의 세력들은 두려워 떨고 그 모든 묶임을 놓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에스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전의 완성된 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완성, 오늘 교회의 완성,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의 회복. 그래서 오히려 더 깊어지는 시간을 만들자. 더 깊어지자. 못 모일수록 더 깊어지자. 할렐루야. 예. 모이기가 어려울수록 더 깊어지는 달이 되고, 또 에스겔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달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민족으로 해서 기도함으로 한번 영적인 정세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지파가요, 납달리 지파예요. 근데 납달리 지파가 창세기 30장 8절에 납달리를 낳으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이겼다. 이달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달입니다. 이런 시국에 무슨 그리스도의 승리냐. 오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들이 예배를 안 한다. 우리 교회도 주중 예배를 월삭 빼고는 이제 안 하겠다라고 공지를 다 올렸는데, 저는 그걸 볼 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막 뒤로 물러나는 느낌인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랬어요. 그냥 교회들이 예배를 안 한다 하고 막 예배를 쉰다 그러고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물론 그 알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영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게 영적으로 물러서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뒤로 물러나는 듯한 느낌이지 않나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월삭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좀 풀렸어요. 물러나는 게 아니구나, 땡기는 거구나. 더 세게 이기려고, 막판에 뒤집으려고 땡기는 거구나. 비겁한 변명처럼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활시를 주님이 뒤로 당기시는구나. 그러면서 결국엔 납달리 내가 이겼다라고 선포하시겠구나. 그분의 승리가 이달에 선포되어지겠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달의 히브리어가 카프예요. 카프 이렇게 생겼거든요. 카프. 근데 여러분, 카프가요,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이 모양이거든요. 이 모양, 손 모양 똑같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문장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보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필 이런 시국에 이달의 글자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카프를 묵상하세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나 내가 할 도리는 해야 되니까 마스크는 꼭 잘하고 다니시고,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달의 영적 기류는 더 이달에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세워주는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영적 기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이달을 그리스도의 승리를 향해서 잘 헤쳐나가고 완성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나가고 나면 6월절 옵니다. 6월절의 승리를 만끽하기 위하여 잠시 잠깐 화를 뒤로 당기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시다.